우스갯소리 하나 해야겠습니다. 설날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제 절을 하는데, 옆에 있던 고모가 5살짜리 조카한테 진이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절하고 한마디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5살짜리 꼬마가 절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내일 설날인데요. 설날을 구정이라 그랬죠. 또 신이라, 신일, 근신하다 할 때 신일이라고. 설날은 근신하고 조심하는 날이라. 무슨 뜻이냐? 지난 날에 잘못되고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서는 날이다. 그래서 설날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서는 날이고, 가족과 함께 만나는 날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설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설 명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명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명절이 나오는데, 이 명절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논과 밭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명절인데, 우리가 설날 명절을 지키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명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3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다니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품으로 안으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장막질 것을 찾으시고 우리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품에 안아주셔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손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내가 뭐 잘 먹는다고 건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은 부모님의 은공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옛날 풍습으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달애를 지내고 산 부모에게 세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효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냐? 부모의 교훈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를 회방하지 않는 것이다. 육신을 봉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 말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신앙을 계승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복을 받았고, 또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잘 받들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바로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효자는 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래요. 그 자식을. 불의하던 엘리의 아들들이나 또 아버지 다윗을 거역한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참 효도에서 본을 보이셨어요. 일찍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세일을 하셨고 어머니를 봉양하신 효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부모님에게 예를 들면은 이제 용돈으로 한 3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 작정이 났어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30만 원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고 또 부모님 섬길 것은 부모님에게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실천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물과 포도주를 만드셨고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봉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라기보다도 신앙적인 의무요 종교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날 되면은 가정마다 꼭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이 제사는 돌아가신 그 조상들의 영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영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고 십계명의 1, 2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음식을 차리고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은 좋지만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는 행위는 가급적 피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끼리 화목해지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텔레비에 나온 잠깐 들었는데
1년 중에서 부부싸움이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 가정불화가 생기고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명절 끝날이래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때가 명절 끝나는 저녁 밤 11시에 가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쌓인 스트레스가 이제 끝날 때쯤 터져가지고 부부간에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는 때가 명절이라 1년에 한 4,000건, 5,000건 된다고 합니다. 이 즐거운 명절이 말이죠. 자칫하면은 부부싸움하는 날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 간에 형제 간에도 자칫하면은 이게 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불화의 갈등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명절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가정운동 본부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입니다. 첫째, 먹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적당히 하자. 또 음식 장만하는 시간을 줄여서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자. 음식은 각 가정에서 나누어 만들어오자. 한 가정에서 한두 개씩 만들어 오면 되잖아요. 그 남자들도 음식을 준비하는데 돕자. 그 다음에 과식하지 말고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자. 우리 교회처럼요. 그 다음에 대화와 놀이를 회복시키자.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가급적 명절날에는 켜지 말고 화투놀이 하지 말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윷놀이, 볼링, 노래방 놀이를 하자.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 가족 간의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을 많이 나누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명절에 여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수고했어요. 참으로 애썼어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 명절날에 사용할 단어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남자들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더 젊어졌어요. 여자들 보고 더 예뻐졌어요. 아멘. 명절날에 특별히 가족들, 친척들 모였을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젊어졌네요. 작년보다 더 젊어졌어요. 더 예뻐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더 젊어졌어요. 더 예뻐졌어요. 아멘. 말을 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그 다음에 빈부의 차이, 세대 차이, 정치관의 차이, 종교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실직한 가족을 격려하고 자존심을 세워주자. 세뱃돈은 한데 모아 공동으로 나눠주자.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자. 부부간에 형제간에도 세배를 하자. 연로하신 어른들을 정성껏 섬기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처가와 친정을 방문하도록 배려하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나는 누구를 찍겠다, 어느 당을 찍겠다, 절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절대로 꺼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양심은 지키되 다른 종교 의식이나 제례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부분은 사랑과 지혜로 넉넉히 수용하자. 나는 제사 안 드리는데 너는 제사 드리냐? 너하고 나하고 말도 않겠다.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종교 논쟁을 하지 말자.
그다음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에게 전화라도 인사를 하자. 그다음에 세배할 때 그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부들이 정했어요. 추석 명절에 남편이 지켜야 할 10계명. 남자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장보기 등 집안일에 솔선수범한다. 설거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뒷정리라도 같이 해준다. 두 번째, 아내가 일할 때 절대로 고스톱 치거나 술 마시며 놀지 않는다. 꼭 놀고 싶다면 아내를 끼워준다. 세 번째, 고향 친구 만나기, 어른들 인사하기 등 집 밖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아내를 통반한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틈나는 대로 수고한다는 말을 꼭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남자분들 수고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른들이나 동서 등에게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애교성 발언을 한다. 그 다음에 아내를 방으로 불러들여 10분이라도 쉬게 해준다. 그 다음에 명절 가족 모임이 모두 끝나면 서둘러 일어난다. 그 다음 명절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가능한 한 아내를 가사에서 해방시킨다. 명절 끝나고 한 주간 동안 누가 설거지한다? 밥하고? 남자들이 좀 하라 그 말씀해. 남자들 아멘? 남자들 아멘? 명절 끝나고 일주일 동안 누가 밥 한다? 저 남자도 대답 안 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내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처가를 챙긴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조심하자. 말 폭탄이 명절을 망친다. 특별히 노총각, 노처녀에게 아픈데 찌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 취직했냐? 장가 가려면은 직장 잡아야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노처녀에게 시집은 언제 가냐? 너 참 많이 늙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격려의 말 해야 됩니다. 언젠가 좋은 짝이 나타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할 거 없다. 집신도 다 짝이 있다. 두 번째, 동서지간에 자기 과시하는 말을 삼간다. 설 보너스 얼마 받았어? 월급은 제대로 나와? 그 동네 아파트 값은 좀 올랐어? 애들 공부는 잘해? 서방님 승진은 멀었어? 동서, 이런 거 평소에 못 먹어봤을 테니까 이번에 많이 먹어봐. 동서간에는 꼭 보면은 이렇게 서로 비교하거든요. 비교해. 저 집 보고 우리 집 보고 비교해가지고 참 조심해야 된다. 동서간에도 형님 작년보다 더 날씬해진 것 같아요. 더 예뻐졌어요. 동서는 머리 스타일 바꾸니까 훨씬 좋네요. 우리가 말을 평소에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며느리 면박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했는데 5년, 7년이 돼서도 아이가 없는 며느리에게 본인도 답답하죠. 아직도 무소식이냐?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교통 체증 때문에 오래 걸려서 시달려 지친 며느리에게 왜 이렇게 늦었니? 좀 일찍 출발하지 그랬어. 또 친정 가려는 며느리에게 벌써 가게? 내 남편 피곤하게 친정에 뭐하러 가냐? 애써 음식을 차려놨는데 며느리가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김치가 최고다. 초치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그냥 격려의 말 해야 되나? 차 한잔 하며 쉬었다 하라. 네가 시집 와서 고생이다. 이런 말 해야 되고. 또 부부간에
트집 잡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당신 고생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10살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도 특별히 조심해야 돼. 당신네 부모만 부모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머니 임플란트 해드려야, 우리가 새로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번 칠순잔치, 팔순잔치는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다. 목돈 들어간 이야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네요. 좀 쉬세요. 내가 거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텔레비에 나오는데 들으니까 그 아내들이 남편이 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 명절 기간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못해갖고 이제 그게 폭발하니까 이제 부부간의 명절 끝나면서 이제 싸우고 뭐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폭력 신고가 들어가고 그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더 젊어졌습니다. 더 예뻐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멘. 이건 가족, 평소에도 교회 안에서 그러고 직장에서 같은 동료끼리도 서로 말해서 돈 들어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나쁜 말 하지 말고 깎아 내리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명절, 가족끼리 더욱더 화목해지는 귀한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